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조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금 이 표현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지금 주석에서는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시간상으로 볼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다윗 왕의 후반기 쪽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 않고 이스라엘을 방어할 그런 성벽도 건축하지 않았는데 자기 집부터 지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석적으로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또 성경은 사건 위주로 주제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역사적 시간대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지내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이고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나라를 높이시고 있다. 이런 것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통일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 있을 때 이런 역사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저도 좀 10절에 나와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말처럼 저도 좀 목회가 막 부흥 성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로는 도리어 제가 내보내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해라. 말씀을 찾아라. 진짜 내면 세계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의 실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 언약을 받는 게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너와 예수 그리고 하나님 새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말씀을 봐라 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봄부터는 뭔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겉에 보기에 행위의 하나가 됨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일하는 자들끼리 시기질투가 있으면 안 되고 경쟁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모두가 느끼는 이 감동, 감격, 이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제가 지금 동그라미처럼 게 있어가지고 혹시 잘못 발음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지금 헤브론 시대에 사울왕의 딸 미갈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있었고요.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고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있었고요. 핫깃, 아비달, 에글라,
7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의 딸 미가라고는 자식이었고요. 각각 한 명씩을 낳습니다. 아들을. 딸을 어디서 낳냐면 그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다말을 낳게 됩니다. 이게 암논에게 강간당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죠. 별로 자식들 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복은 있는데 자식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이게 자식이 많이 생기죠. 이제 한 아내에게서 자식이 많아도 바람잘 날 없다 그러는데 이거 아유 여인들의 시기 질투와 경쟁심 아이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시대 때 얘기를 합니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 이게 이제 밧세바인데 밧세바에게서 보니까 첫 아들은 죽고 솔로몬 앞에 3명의 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아들 다음에 솔로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삼무아, 소박, 나단 이게 셋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려고 했는지 성경은 솔로몬이 마치 큰아들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모를 많은 다수의 왕비들로부터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팔, 엘리수아,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또 후궁들 이제 통해서 또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 당시에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첩을 많이 두고 자식이 많은 것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뭐 일부 일처제겠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왕을 세우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He must not take many wives. 왕은 절대로 색시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일처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두지 말라 할 때 이 많이가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2명? 3명? 하여튼 많이 두지는 마라. 왜? 이유가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원래 일부 일처제가 맞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욕망 때문에 또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색시 몇 명 더 두어.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인데 사실은 색시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 속에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색시가 많았죠. 그래서 미혹 많이 받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딸들과도 결혼했기 때문에요. 야, 이게 지금 블레셋 얘기를 넘어가서 더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겉보기에는 많은 아내로 얘기해서 미혹이지만 결국 이걸 영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분하고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살아야 돼요. 다른 남편을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와 함께할 영원히 함께할 남편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우리의 남편입니다. 임마누엘. 만약에 일부 일처제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우리 삶의 현상으로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런 이야기,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 즉 처첩들이 많아서 아들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바람잘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말들은 뭐냐면 수많은 영들의 미혹, 여기에 넘어질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여자로 표현한 건 아닌가? 그냥 우리는 굉장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뭐랄까요?
미혹을 받지 않는다. 결국 미혹은 뭐냐면 미혹이라는 단어는 참신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미혹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미혹은 다른 미혹이 아니라 다른 신과의 만남, 그거를 미혹이라고 표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자들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유일신 사상으로서 오직 너희들이 함께할 영은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보는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혹시키는 탐심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많은 첩을 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탐심과 정욕,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시키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딱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바램,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 진짜 내가 유일하게 부려야 될 탐심, 정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딴 거를 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아내가 많고 첩이 많아가지고 그 자식들 낳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 강성해질수록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미혹은 더욱더 다양한 종류로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를 미혹하는 탐심과 정욕 얼마나 많을까요? 다윗은 아내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의 탐심과 정욕이 만들어내는 자식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우리 한번 탐심과 정욕, 오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